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주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자기 없는 저희들이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무리 심령 가운데 정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며 나아갑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이곳 가운데 오셔서 정결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놀라우신 주님을 참아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시간 이곳 가운데 오셔서 모든 마음의 근심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놀라우신 주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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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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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뜻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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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늘 먹고 순전한 주님이 찬송하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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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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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안에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것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안에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이 불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기도하시니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각자의 처소에서 한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죄악의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시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생각하며 바른 길로 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첫날을 맞이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은 이때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생각들은 다 잊게 하시고 오직 신령과 진심을 다한 영적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조금 더 틈타지 않게 하시며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게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이 내리쬐고 있어도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옷매무시를 가다듬게 하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절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받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로 이 시대의 현상과 주님께 이 시대와 현상과 사태를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고 오랜 기간 우리를 괴롭히는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 노량진 교회 교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사 모든 고통으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교계를 위해 애쓰시는 두 분의 원로 목사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여충호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회개하는 마음과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삶의 풍성한 감사의 제목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의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낙심 절망을 택하지 아니하고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심으로 피할 길을 내시며 더욱 풍성한 복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생업의 현장과 소득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봉헌할 때에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면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겠습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시면 자신을 축복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8월 8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되어야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어지고 우리 8월 16일부터 산상집회 일정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위해서 이번 주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달 세례 예식은 개별 예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입교 또 세례를 위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입교 세례 신청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나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전교 새벽기도회 8월달 시작하는 첫날 주일 지난 월요일에 우리 비대면 유튜브로 기도회가 생중계되는데요. 우리 교우들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온라인 기도회는 학생부서 주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들 동참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제자대학 수료자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서 수료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또 강남협의회 어린이 대회가 있어서 저희 교회 성경교사와 성경구연동화 부분 수상하였습니다. 수고하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업 병고 성도의 교제 내용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소식이 있습니다. 535구역 조경옥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유가족으로 우리 사이 되시는 김인구 안수 집사님 계시고요. 빈소는 대전 유성 한가족 요양병원 장례식장인데 위로 예배를 토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모든 나머지 일정은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334구역 신태철 교우 향년 79세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으로 부인되는 양순희 은퇴 집사님 계시고 장녀되는 신혜원 집사님 계십니다. 빈소는 동작 경희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위로 예배를 오늘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장례 예배는 화요일 오전 6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장지는 괴산 호국원이고 홍기철 목사님이 담당하십니다. 코로나 4단계는 친족 중심으로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교육자 한 명이 기도 중심으로 예배 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로만 조문해 주시고 나중에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고 양호자 공로원사님 아드님이시고
또 김계자 공로권사님 동생이신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까지 신앙생활하시고 또 교육 전도사로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김충환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공지합니다.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들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인도네시아 현지 사역 중에 코로나 감염이 되셔서 아주 중한 상태가 되어 본교단 선교부에서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서 비행기로 앰뷸런스를 운행을 하는데요. 국내에 귀국하셔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폐가 많이 손상되신 상황 가운데 있고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우리 교우들의 계속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재정적으로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선교부장이신 박윤재 장로님에게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연결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충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달부터 이제 찬양대 찬양 대신에 특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성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주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수십 년 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하며 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연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간절한 중보적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그 자비의 손길을 외면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개역개정 성경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는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해가 옳은 것은 이어지는 2절 3절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종일 자비의 손을 내밀고 이스라엘이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 자비의 손을 외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에 진노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동산에서 제사했습니다. 동산에서 제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속되어 왔고, 이사야 당시에도 있었고, 또 백수십 년 후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지속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사악한 주술 행위에 분노하십니다. 저들은 율법이 금하는 죽은 자의 영혼과 접신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엄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 사악한 주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율법이 금하는 음식, 즉 가정한 돼지고기와 같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저들의 위선과 교만을 진노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저들은 사람에게 이러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의 자비하심을 외면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자손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하나님은 포도송이 비유를 말하는데, 당시 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는 수확기가 되면 열매를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살피니 짓무르고 부패하고 그래서 이게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다 포도나무를 불살르려고 합니다. 그때 이 포도 수확을 거들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다, 포도즙을 낼 수 있는 포도송이가 남아있다. 그러니 그것을 따로 구별해서 거두어서 창고에 넣어라, 이렇게 건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접히 있는 포도송이는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패역한 이스라엘의 죄악의 공의로 심판하시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의로운 백성들이 있으니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번성하여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실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를 행하는 경건한 자들은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불경건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외면하는 자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공의로 엄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문에서 남은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하도록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이제 모든 환난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나는 오직 복을 하나님께만 구하겠노라, 우상에게 결단코 구하지 않겠노라 맹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잘못된 길로 간다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하기도 하시고 그래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노라,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지만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왜 불순종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거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제약의 도시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와 반대편 방향 지중해를 넘어 다시스, 즉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요나 생각에는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딱 와서 서 있습니다. 일이 순조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배 밑으로 내려가서 다 잊어버리고 자려고 잠을 청합니다. 요나는 지금 민족적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의 잘못된 행동을 요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무시하고 잠을 청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잡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영문을 알지 못하는 뱃사람들은 배를 균형을 잡기 위해서 무거운 물건들을 막 바다에 던집니다. 중심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무거운 물건들, 값비싼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생명보다 소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나는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바다를 흉룡하게 하셨습니다. 뱃사람들은 목적지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근처 육지로 돌리려고 노를 지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때 잠자는 요나를 뱃사람이 깨우고 상황을 듣게 된 요나는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여질 것이다. 요나의 말을 듣고 두려워한 뱃사람들이지만 달리 방법이 없자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바다는 잔잔하여졌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계속 눈 감아주고 봐주기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로 가는데도 그걸 용납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선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을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그를 쳐서라도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악한 길로 갈 때 계속 지켜만 보시지 않습니다. 간섭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지요. 남유다가 망하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고통하며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으시고 자비의 손길을 계속 내미셨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외면하고 계속 헛된 길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멸절시키는 징계가 아닙니다.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디도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녀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이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오용하고 또 그것을 악용합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만 이 정도쯤은 하나님이 다 봐주시는 거야. 누구나 이 정도는 잘못을 하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 욕망의 길, 헛된 길 계속 가기를 고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방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발람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의 재정을 맡아보았던 가룟 유다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교회 교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복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선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기다려 주셨지만 외면했습니다. 뿌리쳤습니다. 끝까지 욕망의 길, 헛된 길을 고집하다가 그들은 자신의 복이 화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내미실 때 그 손길을 붙잡았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어린 아들이 죽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회복되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고 미래에 대한 꿈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그런 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랑의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결국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 실족하에 넘어졌지만 주님의 자비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범죄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넘어지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자비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내게 돌이키라, 나의 자비의 손을 붙잡아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당해서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죄는 누구나 짓는 것이야 합리하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마음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이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서 실명하는 아픔을 겪고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런 가운데 주의 자비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찬송시로 써서 많은 찬송가 작사가가 된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라는 531장 찬송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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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크로스비 여사의 이 고백은 자신이 경험한 그 체험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붙잡으면,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 감격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복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너는 무엇이길래 회개하면 용서를 받느냐?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계속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너와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느냐? 다 헛된 것이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 죄를 기억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이 복락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운 손길을 붙잡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자비하심을 의지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내미신 주님의 자비로운 손을 바라보고 붙잡는 믿음을 갖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로운 손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완악한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인내와 자비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사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진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생 주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주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락을 누리게 하시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자비하심을 일생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오지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바라보고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마음에 참 평강과 확신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송출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되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멈춰져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원활한 백신 접종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태가 완화되어지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하나님 복음 통일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복음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날이 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